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은 15절에서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회에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그 대전제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기도문에 담은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참으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뭐 한다?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의 내용은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 그럽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죠? 믿음은 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것을 보고 믿음이다 그럽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나의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의 형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러면 십자가 가로의 형태, 그것이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아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광경과 이 믿음과 사랑의 광경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믿음, 곧 하늘을 향한 믿음, 그 지주와 같은 그 십자가의 그 세로 형태에는 발이 못 박힙니다. 발이. 곧 땅을 딛고 서서 어디를 향하여 있냐면 그 몸은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한 그 몸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제 깊게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는 땅을 딛고 하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써서 모든 잡념을 없애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육적인 생각들은 가시 면류관으로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믿음, 그 선포,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구나. 또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좌우의 손을 못 박습니다. 좌우의 손을, 나를 위하여 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좌우의 손을 벌려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이 지금 어디에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것이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못 박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어저께 묵상하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사용했다면 이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지금부터는 내가 손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곧 내가 손을 벌려 나의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전하는 손이 되었나니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감사했고, 그들이 손을 벌려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보고 감사했던 겁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감사하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그런 교회만 보고도 감사했냐? 그렇지 않죠. 고린도 교회도 감사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의 속을 엄청나게 썩인 교회였죠. 분열되어지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치 아니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다 희석시키고 만신창이가 된 진흙탕이 되어져 버린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요, 상황과 처지가 좋다고, 그래 내 믿음이 좋지, 내가 그렇게 사랑을 잘 실천하지, 그래서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교회 되었음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는 믿음이 장성해지고 또한 우리의 사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이유 무엇이요? 믿음이 장성해지고 사랑이 넓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위상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무엇이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한 겁니다. 곧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하길 소망하면서 구했던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의 지혜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계시입니다. 이게 지혜는 뭘까요? 지혜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에 사물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아채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숨겨져 있는 지혜를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인하여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말씀 구절 구절에 또한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신학에는 자연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 창조물들을 보면서, 숲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눈이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를 받는 겁니다. 계시는 뭡니까? 계시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보이는 것을 통하여
계시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나요? 요한 계시록, 미래에 일어난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지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라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 보이진 않지만 보게 하시는 것. 눈을 감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면 계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누군가가 떠오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계시예요. 저도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납니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화살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예전에 상주에서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이 휴대폰이 막 보급되어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딱 떠오른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그에게 전화하라고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아유 그렇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았을 때 나쁜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그 전화 한 통화로 인하여 제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시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도 기도 중에 누군가가 떠오르면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다라고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꿈속에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계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고 계시는 계시라고,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아마 새로운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혜와 계시가 넘치는 예배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깨달아지고 또한 기도함으로 인하여 계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것, 무엇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함으로 이런 예배를 꿈꾸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 바울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교회의 위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도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18절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구하는 것,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받음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자 눈이 열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것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눈이 열려 마음의 눈이 밝혀져 하늘나라의 신비를 보게 되어진 것처럼 교회들이여 눈이 열릴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이여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하여 무엇을 보라? 주를 바라보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는 보아야 할 그 대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내 뜻, 내 마음만, 내 생각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려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비전이 보여지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전이 보여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난다.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밟고 서는 땅, 밟고 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밟고 서 있는 그 가정의 땅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땅에,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에, 이 내시빌 땅에 우리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부르심을 볼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한다. 이것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게 영광이 뭐냐면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분의 그분의 힘의 위력이 역사한다. 그 영광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 눈이 밝혀지고 우리의 부르심, 그 소망을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가 죽었으나 다시 살리셔 그의 오른편에 앉게 하셨다. 보좌의 우편에 앉았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고방식에는 주인의 오른편에 앉는 자는 그 주인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는 그 선언인 겁니다. 그 선언을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죽음의 권세를 건져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 첫사람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따르는 모든 이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곧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 지체가 되어지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와 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앉는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위상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위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복종케 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 수족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수족, 지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 지체가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여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사단 마귀를 복종시키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신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된 지체로 당신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시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당신 발 아래, 이 교회의 발 아래 복종시키게 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위상입니다.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개의 달란트를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자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 잘했다. 내가 너에게 10고를 맡기리라. 5달란트를 벌어 바친 자에게 잘했다. 내가 너에게 5고를 맡기리라. 세상을 다스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위상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하나님께서 이 내시빌 땅, 아니 이 테네시 땅, 아니 더 넓게는 미국 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어떻게 해요? 10달란트 받은 자가 다 열심히 10달란트를 벌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한다면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은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무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바울은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한 것이? 주의 영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실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 말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를 통하여 만물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온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위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의 위상이 잃어버려 가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변질되어져 가므로 세상은 악해져 가는 것이지만 교회가 깨어 일어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지혜와 영으로 충만해지고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과 능력이 임하여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면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충만해지고 이웃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충만해지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참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늘의 비전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머무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삼아 주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그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지혜와 은혜가 계시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주의 사랑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